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이 더우시죠?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또 공부하러 오시니까 완전히 주경야독이죠. 이 불교 공부는 정말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전생에 복이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참 저도 그렇고 보살님께서도 뭐 저보다는 보살님들이 또 한 단계 위입니다. 저는 그냥 출가해서 스님으로서 반쪽짜리 인생을 살잖아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인생에 있어서는 반쪽짜리 인생입니다. 근데 보살님께서는 반쪽짜리가 아니라 온조각, 전체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군다나 대승불교의 선, 이를 공부한다는 것은 보통 인연이 아니죠. 이 선은 뭐 부처님 당시 때부터 시작이 됐지만 중국에 와서 이것이 이제 흥성됐어요. 유행했죠. 그래서 선이 탄생한 배경은 중국 그때는 전란 시대예요. 막 매일같이 전쟁이 일어나던 시기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생활 속에서 이 불교를 어떻게 설해야 될까 스님들이 연구를 한 결과 이 선이라는 것은 일상생활 속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불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자부 불교, 근본 불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거든요. 근데 선은 대승불교 안에 들어가요. 근데 상자부 불교, 그 스님들의 전유물인 그런 전문적인 가르침은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살님들한테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에 욕심을 내고 또 슬픔을 겪고 화도 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겪는 그런 생활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보아야만이 내가 지금 있는 이 환경, 내가 지금 있는 이 처지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 연구 거듭한 결과 선이 탄생한 겁니다.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또 부처님의 마음은 선정과 지혜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동요가 될 때 이 선의 가르침을 배우면 동요가 이게 안정이 됩니다. 말하자면 물결이 이렇게 일렁이는 것에 대해서 물결이 잠잠해지죠. 마음의 요동이 치지 않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감정이 일지 않고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이 없으니까 요동이 없으니까 사물을 보는데 아주 냉철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것도 관계없어요. 뭐든지 선은 자기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관건입니다. 그게 키예요. 키포인트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제24강 같이 한번 읽고 살짝 내용만 정리하고 25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강을 보시면 페이지 285쪽이죠. 같이 한 번씩 읽어보고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성원해 사견 심이음 성인에게 가기가 시간대로 멀어서 삿된 소견은 깊어지고 마강법약 다원해로다. 마군이는 강하고 정법은 약해져 묘하고 해방하는 일이 많도다. 문설열의 돈교문 하야도 열의 돈교 법문 설하는 것을 듣고도 한분 멸제 영와세로다. 없애지 못하고 도리어 와해됨을 한탄하노라. 작제신 앙제신 하님 짓는 것은 마음이 하고 재앙은 몸이 받으니 불수 원소 갱의이어다. 모름지게 남을 원망하고 하소연하거나 허물하지 말지어다. 욕득 불초 무간업인데 무간지옥에 떨어질 업을 초야하지 않고자 하거든
막방 열의 정법률 여다. 열의 정법을 비방하지 말라. 이 똑같은 이런 내용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뭐 하나의 해석에 머물러 버리면 견해가 좁아집니다. 그럼 억측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볼 때도 저번에는 큰 집이었는데 이번에는 작은 집이네. 이런 견해가 있죠. 저번에는 맛있었는데 오늘은 맛이 없네. 있죠. 그날 그날의 마음 상태 그리고 그날 그날의 인연의 거듭됨에 의해서 이 사물을 보는 게 사물을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그 때문에 정해진 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내가 이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인가,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답은 자기에게 있어요. 근데 또 자기에게 있다고 고집하면 상대방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소극적이 되고 상대방에 대한 견해를 부정하게 됩니다.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그래도 결론은 자기가 답을 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또 그걸 실천해보고 또 틀린가 맞는가 그것까지 또 미루어 봐야지만이 이 공부는 일치월장이 됩니다. 불교는 실천이 없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돈이 있어도 돈을 쓰지 않으면 돈이 죽어버리고 밥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밥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밥은 내가 먹어서 소화를 시켜야만이 밥의 생명을 내가 살릴 수 있고 내 자신의 육신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천하지면 안 되는 거. 바로 종교는 실천에 진짜 요긴함이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자, 거성원의 사견심. 성인의 가기가 시간적으로 멀어서 삿된 소견은 깊어지고. 이거는 이제 현실적인 거죠. 2000년 지났다 보죠. 장나라 때 700년 때니까 불청이 돌아가신 지 한 2000년이 됐는데 얼마나 시간이 뭡니까? 2000년인데. 근데 이거는 단계별로 생각을 했고 말씀하셨는데요. 선의 가르침은 단계별이 아니라 그냥 뭐예요? 급진적입니다. 순간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의 초기 불교는 단계별입니다. 그대가 마음에 번뇌가 생기면 번뇌를 없애라. 모든 걸 다 부정해라. 세상의 욕심을 없애라. 그대의 욕심을 없애라.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를 깨끗이 하라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순간에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이 2000년 전에 살아계셨는데 지금 너 2000년 뒤에 네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멀어졌니? 그러니까 네가 그걸 배우려면 상당히 때가 많이 껴서 쉽지 않을 거다. 근데 또 이 반어적인 표현은 아무리 그렇지만 네가 마음만 먹으면 2000년을 초월할 수 있다. 그리고 타임머신, 데자뷰 현상이라는 게 있죠. 순간 과거를 회상하면 과거를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남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너무 넓어요. 커요. 우주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거는 결국 뭐예요? 내가 선의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선의 공부는 100점 만점 100점이에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나도 100점, 너도 100점. 무조건 100점이에요. 좋은 거 나쁜 거 없습니다. 무조건 100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 베이스예요. 그 다음에 마강 법약 다 원해르다. 마군이는 강하고 정법은 약해져 미워하고 해방한 일은 많도다. 마군이가 강하고 법이 약해진 거는 결국은 내가 2000년 이상 살아오다 보니까 그 조상에게 업을 이어받고 계속 바탕 차지해서 지금 2000년이 지나왔잖아요. 그게 얼마나 업이 증폭됐겠습니까? 커졌겠습니까? 그 때문에 옛날에 2000년 전에 순수했는데 지금 2000년 후는 순수한 것이 없어진 거예요. 영악해진 겁니다. 지금 요즘 보세요. 요즘 애들 얼마나 영악합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담배를 피고 성교를 하고 그리고 사기를 치고 자출을 하고 우리 때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것만 단적으로 살펴봐도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순수했겠습니까? 그죠?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진짜
그 40년 전이죠. 여고 시절에 얼마나 이뻤어요. 단발머리하고 청순하고 얼굴 빨개지고. 요즘 여고생 어떻습니까? 원조교자하고 뻔뻔하고 부모가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살아가는데 내 몸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런 걸 보시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고 해방하고 남을 질투하고. 그래 인간의 마음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만히 놔두면 녹이 슬어요. 가만히 놔두면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오직 자기 중심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자아의 틀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봄이 지났잖아요. 봄이 지났는데 초봄이 오면 보세요. 딱딱한 나무 껍질에 봄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부드러운 새싹이 그 딱딱한 나무 껍질을 뚫고 나오잖아요. 우리도 내 마음의 자아를 딱딱한 자아를 뚫고 나올 수 있는 불성, 아름다운 부처의 마음을 지금 꺼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있다고 하는 걸 믿는 게 바로 선의 공부의 시작이에요. 있죠? 불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남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 나는 조금 더 남을 위해서 살고 싶다. 내 자신을 조금 더 이왕이면 성장시키고 싶다. 다 갖고 있죠?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자기가 살펴보고 왜 안 되는가? 그때는 상대가 밉거나 자기가 욕심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살펴보고 자기 자신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공부한 사람은 이런 순간적인 바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설열의 돈교문하에도 열의 돈교 법문서라는 걸 듣고도 한번 멸제 영화이로다. 없애지 못하고 들어가야 되면 한턴하다. 그렇기 때문에 열의 돈교 법문, 선은 돈교 법문이거든요. 돈교, 이거는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갑자기 부자 되는 겁니다. 한 번에 깨닫는 거예요. 일초직이 열어집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는데 부처님 됐어요. 부처님 됐으니까 어떤 것도 다 부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상대가 나타날 때 어떤 이치가 안 맞고 조금 경우가 안 좋은 일을 만날 때 부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보실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볼 때는 화가 나고 내가 볼 때는 싫은데 부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보실까? 100점 만점 100점으로 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나머지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넘겨보세요. 작제심 앙제신하니. 그러니까 짓는 것은 마음에 하고 제약은 몸에 맞는다는 거죠. 욕심은 마음에 있어요. 근본은. 그죠? 근본은 마음이 욕심의 근원입니다. 근데 몸이 받아요. 몸이. 근데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닙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몸이냐 마음이냐 이렇게 먼저 나중에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연관쓰면 몸이 먼저라는 겁니다. 근본은 몸이에요. 아니 마음입니다. 근데 마음은 보이지 않거든요. 뭐가 보입니까? 말이 보입니다. 그리고 행동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욕심을 내서 말을 내 욕심대로 막 상대의 입장 생각하지 않고 막 했을 때 결국 뭐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몸이 받죠? 근데 근본은 뭐예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말로 행동으로 자기 마음은 보여요. 그러니까 관계를 해보면 자기는 안 그렇다 하죠, 마음은. 근데 안 그럽니다, 심리학적으로는. 표현하고 표현하지 않는 사람, 성격적으로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의 행동,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미루어서. 근데 사람, 자기 마음 부정합니다. 부정하면 안 됩니다. 상대가 그렇게 봐주면 받아들여야 돼요. 왜? 내가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상대가 얘기하는 걸 부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내 자신을 공부를 해서 성장을 시킬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불소원소갱 우인여다. 참 나왔잖아, 답이. 원엄직에 남을 엄마하고 하소연하거나 허물하지 말자라. 결국은 보십시오. 내가 돈교 본문을 배우니까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이다 하는 걸 배우니까 못해요. 부처님이라고 다 보는데 왜 남을 허물하고 남의 잘못된 점, 남의 단점, 이치 없는 점 그런 걸 갖다가 뭐라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죠?
요거 잘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욕독 불초 무관함인데 무관지옥에 떨어지라를 초래하지 않고자 하거든. 막방 열애의 정법문이다. 열애의 정법을 비용하지 말라. 여기서는 결국 뭐예요? 돈교법문이죠. 결국 동교법문은 나도 비고 너도 비고 나도 붙이고 너도 비고 붙여버린 겁니다. 그걸 다시 생각하세요. 기본 베이스예요. 그래도 오늘 배울 거를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결론을 맺고 조금 더 일상생활에 나아가서 제가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내가 상대하고 관계할 때요. 상대가 하는 말이 나에게 무슨 대답을 원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상대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거를 갖다가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리면 상대하고 나하고 관계는 멀어지고 내 자신이 공부한 흔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뭐예요? 상대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아는 보살님이 내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는 보살은 아니죠. 우리 그 절에 오는 신도였는데 우리 절은 공부하는 데잖아요. 기도하고. 근데 욕심이 많고 쉽게 어떤 성취를 이루고 싶은 신앙자는 여기 와서 공부하긴 하되 자기의 욕심 충족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도량이 합니다. 이거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거기 가가지고 뭐 하여튼 이런저런 걸 하도 겪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 욕을 막 하는 거야. 그쪽 절에 대해서.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방식인데 그런 절에 가신 보살님도 인연 아니겠습니까? 그분도 옳은 것은 했다고 보지 않지만 그 스님은 그 스님 나름대로 뭐 그게 맞다고 생각한 건지 그분의 어떤 그 마음이 그 사람의 그 포교 방식이라든가 기도 방식이라든가 운영 방식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합니다. 나한테 뭐 와가지고 이틀을 계속 왔는데 솔직히 뻔뻔하더라고요. 뭘 찾으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 2시간을 갖다가 자기 하소연 들어놓고 뭐 이상한 얘기 하고 하는데 변죽말을 내요. 말하자면 본론이 없고 쭉 뭐야 이렇게 늘어놓기만 합니다. 이 사람이 나하고 뭐 농담 딴거로 왔나 다 들어줍니다. 저는 하여튼. 그래서 첫날은 그냥 그래요. 힘드시겠네요. 갔어요. 그 다음날 또 오겠다는 거예요. 일찍 오십시오 하니까 자기 8시 반에 오겠다는 거예요. 좀 늦은데 뭐 급한 일이신가 보죠 하고 그럼 오십시오 하고 내가 했어. 그때 1시간 넘게 또 빙빙 돌려가지고 지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그랬습니다. 조금 괘씸하더라고. 그리고 이분은 나에게 도대체 얘기를 해서 자기가 찾고자 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내가 몇 번 이렇게 찔러도 보고 뭐 운전도 해보고 이렇게 그 사람 마음을 이끌었는데 그때는 그냥 뭐예요? 얼버무려요. 이 사람은 마음이 없구나. 그럼 결국은 자기가 나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냥 하소연하러 왔구나. 결국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필요 없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결론을 냈습니다. 마지막 뭐라 했겠습니까? 뭐라 했을까요? 나도 까칠하면 까칠하잖아요. 뭐라 했겠습니까? 나이도 나하고 똑같아요. 뭐라 했겠어요? 저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저에게 무슨 말을 듣고 싶으세요? 그랬어. 전곡을 찔렀잖아요. 근데 정리해서 가더니 그다음부터는 일치 않아. 제가 잘못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습니다. 잘못했다고 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정말 상대를 위해서 부드럽게 들어주고 하면은 정말 자기의 고민이 뭔가, 자기가 바라는 게 뭔가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도 내가 답을 내주면 그다음부터 안 와요. 제 성격이 너무 단순하고 직선적이라 답을 주지만, 근데 안 와도 관계 없습니다. 왜? 그분은 그때까지 인연이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인연이 되면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정말 자기가 얻고자 하는 답을 얻었으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목욕할 때 때를 한 번 민다고 때가 없어집니까? 그 다음날 때가 또 생겨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이 사회생활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 때가 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처님이라고 동교본문을 알아도 때가 피게 돼 있어요. 동교본문은 뭐예요? 이렇게 막이 피게 돼 있습니다. 때가. 그러면 뭐예요? 동교본문이라는 걸 머리로 알아도 여기서 딱 뭐예요? 안개가 끼는 것처럼 잘 안 보이니까 애들 작용이 잘 안 나오게 돼 있다고. 그때 매일같이, 그건 아니라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공부해야지. 그걸 이제 나의 자아의 어떤 안개를, 막을 닦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자, 25강 세 번 읽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단님 무잡수하님, 전단향 나무의 숲에는 잡된 나무가 없으니 울밀 심친 사자주라. 울창하고 깊숙하여 사자가 머무는지라. 청정님한 독자유하니 경계는 고요하고 숲속은 한가하여 내홀로 노니 주수비금 개원거라. 짐승과 새들은 다 멀리 가버리네. 사자아 중수후하여 사자 새끼의 무리들만 뒤를 따르며 삼세변능 대효후릇. 3살만 되면 곧 크게 포효를 할 줄 안다. 약시 야간 축법왕인데 마저 들려오가 법왕을 쫓으려 한다면 100년 욕의 허객으로다. 100년이 되어도 욕의인지라 헛되이 입만 멀리도다. 다시요. 전단님 무잡수하니 전단향 나무의 숲에는 잡된 나무가 없으니 울밀 심침 사자주라. 울창하고 깊숙하여 사자가 머무는지라. 결정님한 독자유하니 경계는 고요하고 숲속은 한가하여 내홀로 느니 주수비금 개원거라. 짐승과 새들은 다 멀리 가버리네. 사자아 중수후하여 사자 새끼의 무리들만 도를 따르며 삼세변능 대효로다. 3살만 되면 곧 크게 포효를 할 줄 안다. 약시 야간 축법왕인데 만약 들려오가 법왕을 쫓으려 한다면 100년 욕의 허객으로다. 100년이 되어도 욕의인지라 헛되이 입만 벌리도다. 자, 마지막 한 번 더요. 전단님 무잡수하니 전단향 나무의 숲에는 잡된 나무가 없으니 울밀 심침 사자주라. 울창하고 깊숙하여 사자가 머무는지라. 만 독자유하니 경계는 고요하고 숲속은 한가하여 내홀로 느니 주수비금 개원거라. 짐승과 새들은 다 멀리 가버리네. 사자아 중수후하여 사자 새끼의 무리들만 뒤를 따르며 삼세변능 대효로다. 3살만 되면 곧 크게 포효를 할 줄 안다. 약시 야간 축법왕인데 만약 들려오가 법왕을 쫓으려 한다면 100년 욕의 허객으로다. 100년이 되어도 욕의인지라 헛되이 입만 벌리도다. 오늘 요번 단락을 공부하시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더 쉽고 또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까지 이제 답을 내야 됩니다. 그냥 이게 이론적으로만 듣고 끝나버리면 우리 현실 생활에서 이거를 활용할 수가 없어져요. 그러면 선의 가르침이 죽어버립니다. 자, 전단님 무잡수예요. 전단나무 아시죠? 전단향. 상당히 향기가 셉니다. 그러니까 전단향 군락을 가보면 전단향만 있는 거예요. 우리 대나무 군락을 가도 등나무 군락을 가도 그죠? 이렇게 약간 그 기운이 센 나무들에는 이 군락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답니다. 그리고 전단 향기가 너무 나니까 다른 나무들이 빛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돈교 법문, 이 선의 가르침은
영가스님이 전단잎에다가 비유를 한 겁니다. 그 때문에 전단 나무가 있는 그런 군락지에는 잡된 나무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내가 공부하면, 내가 선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면 다른 데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물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들을 뭐예요? 내 쪽으로, 내 향기에 도취되게 만드는 겁니다. 내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자입니다. 이게 바로 보살이에요. 이게 바로 깨달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상대를 내 쪽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힘이 올립니다. 근데 이거는 힘도 있고 덕도 있고 지혜도 있고 자비도 있고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두 번째, 울밀심침 사자주라. 울창하고 깊소가야 사자가 머문지라. 울창하죠. 또 깊이 있어요. 이 때문에 사자, 이것도 비우죠. 그러니까 전단향 같이 내가 향기가 나는 사람이에요. 사자는 용맹스럽죠. 지혜를 상징하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향기는 자비죠. 사자처럼 용맹한 거는 뭐예요? 지혜죠. 그래서 문수보살이 사자를 타고 있죠. 그죠? 사자후하죠. 그러니까 지혜가 뛰어나고 뭐예요? 자비, 전단향기처럼 막 진짜 사람을 갖다가 이 훈제 요리처럼, 훈제 오리처럼 사람을 내 식으로 내가 상대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꾸는 게 아니라 저절로 향기를 맡고 향기에 도취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가르침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전단나무는 전체도 전단나무죠. 전단나무를 자릅니다. 전단나무죠. 사자는 태어나도 새끼도 사자죠. 나이 먹어도 사자죠. 결국 뭡니까? 우리는 원래 동교 보면은 원래 부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 딱 부처예요. 그때 뭐야? 항상 부처라고 생각하고 사물을 보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때문에 나는 지혜 자비가 저절로 갖춰지게 돼 있어. 신앙 기본의 확립은 불성을 자각하는 겁니다. 불성을 믿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예요? 이 선의 가르침처럼 내가 부처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부처라면 뭐예요?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아직은 부처라고 해서 견해는 같은데 작용은 내가 사자 새끼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단나무라 하더라도 잘라진 가지이 전단나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용은 아직 다 완전하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내 상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물을 보고 받아들이는 거는 전단나무처럼, 그죠? 사자처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정림한 독자유한. 경계는 고요하고 습속은 한가하여 내 홀로 노니. 지금 영가스님의 경지를 얘기했지만 이대로 해석을 해보면 나는 자연이라 되는 거예요. 나는 자연이라 되면 뭐예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여기서 사회생활 하고 있는데 사회생활을 접어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선행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경계를 고요하다는 거는 아무리 시끄럽고 남에게 손을 입히고 나한테 욕해도 나는 거기에 휘둘림이 없어. 부처가 나를 욕하고 부처가 나를 손을 입히고 부처가 나한테 딴지를 거기 때문에 거기 걸리지 않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그럴까? 여기서 답을 좀 내죠. 아까는 모든 게 100점을 보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이치도 안 맞고 어거지 쓰고 나에게 정말 회방을 놓고 무시하는데 어떻게 100점 만점에 100점을 보겠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근데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나한테 100점입니다. 내 잡지를 보지 않고 세상의 잡지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경계는 고요하죠? 근데 고요했죠? 근데 그 다음에 뭘로 봐야 됩니까? 저 사람의 세간의 입장에서 지금 저 사람은 20점일까? 10점일까? 저 사람은 나쁠까? 좋을까? 비열할까? 그걸 갖다가 세간자의 입장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돼요? 지혜로서 100점 만점 100점인데 지금 세간의 입장에서 20점이죠.
그럼 아이고 불쌍한 놈. 지가 사자인 줄 모르고 사자 새끼인데 전단나무인 줄 모르고 부처인 줄 모르고 저렇게 어리석은 짓 하고 진짜 남에게 해를 끼치고 지가 많은 사람 돈을 받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 불쌍하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방편으로 저 사람 어떻게 구제해줄까? 이게 바로 방편의 작용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최상승 법문은 지혜와 자비와 방편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까지 생각해야지 이 연관심의 법문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독자유잖아. 혼자 저절로 스스로 논다는 겁니다. 논다는 거는 추울 때도 놀아요, 더울 때도 놀아요, 공부할 때 놀아요, 일할 때 놀아요, 남이 나한테 해가면서 놀아요. 논다는 거는 즐기는 거예요. 예? 공부도 즐기는 거예요, 노래방은 노래를 즐기는 거예요, 여행도 즐기는 거예요, 내가 밥 먹는 것도 즐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홀로 즐기는 겁니다. 어떤 상태, 어떤 경우도 관계없어요. 모든 걸 다 부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가 이렇게 세간적으로 안 좋아도 그걸 다 받아들여가지고 상대까지 내가 즐기면서 상대를 바꿔주는, 상대에게 영향을 주는, 전달 한계를 쬐어줄 수 있는, 사자의 질, 사자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이 겁을 먹고 자기를 알 수 있는, 이게 바로 이게 경계는 고야하고 숲속은 한가하여 내 홀로 논이에요. 나 혼자 논이는 거예요. 불교의 가르침은 이게 참 일반적으로 모순된 가르침이 많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하나이기도 하고 둘이기도 하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타니파타에 무소의 뿔처럼 혼자라 하라. 그들은 혼자 인생입니다. 내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배고픈데 대신 밥을 먹어서 내 배를 채울 수 없습니다. 내 대신 오줌 갈 수 없죠? 내 대신 일할 수 없죠? 그죠? 근데 보세요. 그래도 왜 부처님은 나 혼자 하랬어요? 이건 깨달은 사람의 진리의 경지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약한 게 인간이에요. 나 혼자는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부처님이 애제자, 안하니, 부처님 공부하는 거 보니까 도반이 한 절반 정도, 50%의 고마움을 느끼겠습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아니다. 전부 다 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같이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좋은 도반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아프면 내가 위로해주고, 내가 아프면 상대에게 위로를 받고. 왜? 진리인 줄 알면서도 내가 뭐예요? 깨달았지만 뭐예요? 완전한 사자 어미가 아니라 사자 새끼입니다. 전단나무라도 쪼개진 전단나무일 수 있거든요. 요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뒷문장하고는 이게 답이 나와요. 대충 느끼시겠죠? 그 때문에 나 혼자 하되 내가 안 될 때는 뭐예요? 절에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반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놀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보면 그 사람 됨됨이를 알아요. 꼭 보면 꼭 못된 것들만 놀고 같이 다닙니다. 좋은 사람은 또 좋은 사람만 다녀요. 그 다음에 주수비금 개원계라. 짐승과 새들은 다 멀리 가버리네. 그죠? 사자의 무리에는 다른 짐승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도 욕심을 내지 않고 어떤 것에도 휘두르지 않으면 사람이 재미없어서 나에겐 바랄 것이 없고 나에게는 저 사람에게는 내가 도움이 안 되고 내가 이익 볼 게 없으니까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자우 사자아 중수하야. 사자 새끼 무리들만 뒤를 따르며. 사자 새끼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처님이긴 하지만 이론적으로 부처님의 작용을 드러내기까지는 아직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쯤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쯤이 되는 건 뭐예요? 내가 부처님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쯤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마음 바꿔보세요. 지금 남편이 미워 죽겠는데 밉다고 하지 말고 아이고 불쌍하다 해보십시오. 불쌍하죠? 아이고 얼마나 업이 많고 얼마나 지 업을 못 다스리고 또 나를 만나서 고생하는가. 또 나에게 잘해주려 하는데 또 업 때문에 안 되는구나. 아이고 그래도 참 우리 남편이 나한테 해주는 거 많고 못된 것도 많지만 아이고 그래
미운 우리 남편이 아니라 참 불쌍한 남편이구나. 나 이거 업이 많은 우리 남편 내가 구제해줘야 되는데. 딱 마음 바꿔보세요. 바꿔지죠? 그죠? 근데 이거 뭐야? 물질적인 이익이 뭡니까? 이거를 나무로 바꾸려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먼저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뭐로? 내가 부처다. 상대도 부처다 하는 거. 다 100점 만점 100점이라는 걸 인식하고 기본 베이스로 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세 변능 대효로다. 3살이 되면 그 능이 크게 포효를 할 줄 안다. 아, 이거 참, 영가심 비유도 잘했어요. 우리가 3년만 매일같이 공부하면 기본 학력이 됩니다. 우리 보면 부처님 가르치면 점진적인 가르침이 있고 장계적으로 급진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마치 예를 들면 메비우스 띠처럼 메비우스 띠는 처음하고 시작이 있습니다. 이렇게 팔자형으로 아시죠? 메비우스 띠. 근데 메비우스 띠는 앞에서 시작해서 뒤로 끝나거든요. 이렇게 이게 계속 가야 돼요. 이렇게 돌고 돌아야 됩니다. 근데 메비우스는 앞과 뒤가 딱 단만 넘으면, 뒤로 넘으면 뭐예요? 앞뒤가 같아요. 이게 원래 횡초라고, 횡초. 옆으로 비게 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수행을 해서 내 업을 닦는 게 아니라, 계속 매일같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만 바꾸면 이게 바로 뭐예요?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도노 점수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이치를 깨달았는데, 그런 개성이 있어요. 이집도노요, 승호병소원이와 사비돈자라, 인차전이라. 이치를 딱 깨달아가지고, 이치로 끝났는데, 현상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아요. 순서적으로 없어집니다. 업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밥을 오른손으로 먹었는데, 부처님은 왼손으로 먹는다. 예를 들어서. 근데 왼손으로 먹어도 된다 하는데, 왼손으로 먹으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업습이 이 가는 거예요. 이 습관이. 그렇죠? 자기의 몸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습관에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지 하고 이렇게 걱정하면 그게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상대하고 관계해보면 꼭 보면 주절주절 얘기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보면 다 그래요. 자기 업습이 있습니다. 말 습관, 행동 습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하루아침은 안 바뀌죠. 그래서 3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사자 새끼가 3년 되면, 사자 어미를 성장이 되듯이 우리가 지금 동교본문을 공부해도 3년이 지나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지만 동교본문이 완전히 읽는 거야. 근데 잘못 공부하니까 내가 부처라고 이게 교만한 사람들 얼마나 와서 우리 조계종은 이 선 잘못 받아서 망한 거예요, 케이스가. 안 그런 사람도 많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착각을 해서 아전인식으로 받아들여요. 자기에게 맞게끔. 그 다음에 약시 야간 축법방인데 만약 야간 들려옵니다. 들려오고 법방을 쫓아난다면 상대가 되겠습니까? 100년 요괴 허객으로다. 100년이 되어도 요괴인지라 헛되이 입만 벌린다. 그러니까 이것을 딱 가장 근본적인 최상승 법문이기 때문에 이것만 딱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인식하고 각인시키고 이거를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수준이 얕은 사람이 전생에 성분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이 최상승 법문 아니라 다른 가르침을 해봤다 해도 입을 열어도 그 사람은 뭐예요? 수행 방법을 논하지 번뇌를 없앨 얘기를 하지 내처럼 번뇌를 없애지 않고 모든 게 부처다 하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되면 다른 절에 공부한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세요. 일단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내용이 달라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공부해가지고 불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들으면 이해가 된다고 쉽게. 그리고 남하고 얘기하면 상대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알게 된다고. 그리고 상대가 얘기하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그 비팜나무? 무슨 나무? 비팜나무? 비팜나무? 그죠?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 밤나무? 그러면 향기가, 꽃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흰 꽃의 향기가. 그죠? 근데 사람들은, 아카시아 꽃 이쁘다. 밤꽃이 이쁘다. 비팜나무 참 너무 이쁘다. 그리고 여행 가보면 산에 보면 이렇게 막 들꽃이 많이 폈잖아요. 근데 보면 다들 꽃이 너무 이쁘다 하죠.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꽃나무를 보고 꽃이 이쁘다고 탄성을 지르지만 꽃나무가 소리를 지른다고 꽃나무에서 소리가 아주 퍼주고 있는 그 소리를 듣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꽃나무에서 기가 막힌 내용이죠. 꽃이 피우기에는 나무가 없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꽃이 피는 그만 보고 꽃이 피게 해주는 그 나무를 갖다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나무의 근원은 또 어디예요? 땅, 온도, 비. 그죠? 천지자연이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게 꽃이란 얘기입니다. 좋은 꽃만 보지 말고 꽃을 피게 하고 있는 모든 구성 요소를 전부 꽃과 같이 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 보죠? 나쁜 건 싫다 하죠? 그걸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얘기할 때 상대가 뭘 얘기하는 걸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뭘 요구할까? 왜 이 말을 할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알아차리면 상대가 원하는 답을 해줄 수 있거든요. 이게 안 되면 공부 안 된 거예요. 왜? 불교는 표현이에요. 어떤 가르침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행동으로 내가 해야 됩니다. 근데 말로 표현이 안 되면 그는 공부가 제대로 됐다고 할 수 없어요. 성격 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아가 없어집니다. 알량한 자아가 없어집니다. 자기 고집, 자기 성향이 없어, 고집이 없어진다니까? 성격이. 아니, 없어진 게 아니라 누워진다니까? 내가 형성된 거는 남에 의해서 형성됐고, 또 남에 의해서 나를 해주니까 내가 남에게 되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면 뭐예요? 자기만 구제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구제되는 거예요. 그럼 나가 즐거우면 상대도 즐겁게 해주는 게 바로 선의 가르침이에요. 이걸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자, 오늘 느낀 점 뭐예요? 멋있죠? 그죠? 꽃만 보지 말고 꽃이 향기를 품고 있는 꽃의 자태만 그걸 보지 말고 나무가, 줄기가, 가지가 발하고 있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 받아줄 줄 알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천지자연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라. 너무나 멋있어요. 우리 물을 사용해도 그래요. 물이 지금 수도꼭지만 틀면 탁 나오지만 물이 내 입으로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것들에 도움이 있어서 내 입에 들어옵니까? 그죠? 필요한 물 너무 이런 낭비하면 안 되고 너무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선이나 노자나 성인들은 다 물 같은 사람이 되라. 그렇죠? 물은 절대 오염되지 않습니다. 남을 청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남을 물들여요. 그리고 한 곳에 정착하는 곳이 있습니다. 항상 물은 위에서 아래 떨어져요. 이치 자연이란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교사 이걸 열로 옮겨라. 이거 머리에서 안 보인다. 이렇게 이쪽 카메라. 한번 봐봐.